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뭐 다 진스만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 둘로스 싱어들이 참 고생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렇게까지 또 의상도 맞춰 입은 거예요? 뉴진스가 그렇게 입은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컨셉으로 한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악기를 못하면 또 목소리로 하나님 또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과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시 한번 우리 둘진스 무슨 뜻이에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네, 둘진스 갖다 붙인 둘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어요라고 인사하면은 그쵸 되겠죠? 네, 잘 지내셨나요? 앞뒤 좌우로 또 멀리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명예랑 그리고 또 민서랑 명예도 친구잖아. 그렇죠? 역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네, 다 건강하죠? 다들 함께 또 예배 자리 사모해 주셔서 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명예 씨는 또 입대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지만 올해부터 우리 순장 보고서라는 걸 진행하면서 제가 순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씩 또 결석한 이유와 또 올해 못 나오는 이유와 또 기도 제목들을 제가 또 다 순장님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중 형제가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성 왔어요? 민성 또 2월에 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각대로 또 생각지도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 2023년 벌써 2월에 도영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 2월이에요 벌써, 그쵸?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쵸? 아니에요? 네,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뭘 그렇게 작정하고 또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가고 있어요? 나는 1월부터 뭐 다이어트나 뭐 금연이나 아니면 뭐 공부나 뭐 자기가 정한 것 중에 지금까지 잘 지켜가고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좀 많이 무너지고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간은 하루 평균 150번 정도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선택들에 의해서 뭘 먹을까 어딜 갈까라는 것도 다 선택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하루에도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MBTI의 계획형이 J 맞아요? J? 제가 원래 J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하면은 J 반대가 P예요. P가 즉흥형 맞아요? 계획형. 근데 제가 요즘에 P가 많이 나와요. 제가 원래 엄청 철저한 이제 J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과제를 전날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기 초부터 다 해놓고 그리고 다 해놔요.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고 정리하고 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저한 J였는데 요즘에 P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많이 P로 바뀌었는데 물론 설교나 이제 행사 준비 같은 거는 철저하게 J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P로 제가 많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쌓아도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J에서 P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자리에도 J인 여러분이 있어요? J 한번 손 들어보세요. J들이 그 공부를 잘해요. 아니에요? 근데 J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J가 P랑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J인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열심히 나의 갈 길을 계획하고 정하고 만들어 놓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쭉 나누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눴던 것처럼 오늘 6절을 보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아시아에 이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갔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모르긴 몰라도 몇백 년은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겠죠.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없어요. 일본, 중국에 먼저 복음이 떨어졌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다가 우리 조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한 명씩 목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일본도 똑같이 했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를 배워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파된 곳은 바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아로 이번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팀과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항해를 반대로 틀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오늘 자막에 애쓰되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를 넣었는데요. 애쓰되, 여기에 그 주어가 누구냐면요, 6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가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한 지역이거든요. 아시아로 애쓰되 예수의 영이 이제 터키 쪽을 향해서 러시아로 아시아로 항해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참 7절이 재밌어요. 우리가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7절의 마지막 문장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매우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한번 시간과 노력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향해 충분히 노력했는가. 10대 청소년들이래요. 맨날 목사님, 제가 시험 잘 보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시험 망쳤어요. 너 공부했어? 아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요, 먼저 내가 그것에 따른 시간과 노력과 충분히 이것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장면에서요,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때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라, 그리고 칼을 뽑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이겼어요,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물매라는 게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매일같이 그가 쓰던 하나의 무기였어요. 어떨 때요?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이 양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은 항상 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다윗이 쓰러뜨린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인간 병기 앞에 섰는데 10대 소년이 물맷돌을 돌리면 얼마나 잘 돌린다고. 올림픽에 가도 떨려서 권총으로 쏘는 것이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 그것에서 한 번에 던졌다고 그것도 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맷돌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 실망적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 푼돈으로 넣어놓은 주식을 대박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먼저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또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다윗이 물맷돌로 매일 맹수들이랑 싸워 연습한 것처럼 연습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도 내 계획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찾아야 하겠죠. 저는 제2에서 P로 많이 바뀐 계기가 사역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철저하게 계획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막으신 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뤄가신 거는요, 저의 못된 성질, 다혈질적인 성질. 제가 죄인데 아주 악질 죄입니다.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부터 나냐면요, 화부터 나요. 그리고 조급해지고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진짜 오질나게 싸웠습니다. 내가 했던 대로 안 하면은 얘네들 혼나고 싸우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이프랑 그 결혼하면서도 우리 와이프는 엄청난 피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내일 우리 쉬는 날이니까 뭐 먹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갑자기 오늘 고기 안 땡긴다, 파스타 먹고 이러면은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우리 제이인 형들 그렇죠? 다 계획해놨는데 피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오늘 별로 안 땡기는데 다른 거 할까?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계획을 막으실 때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저의 이 성질과 다혈질적인과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의지를 막는 일들 속에 먼저 내 정욕과 혈육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참고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잡으시고, 또 저처럼 나의 모질한 부분, 예수님 닮아가기에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일을 막으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막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다 형통한데요. 저는 너무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그러면은 축복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막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두사 그냥 둬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라는 사람을 넥스트 스텝,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성장할 모세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나는 돈 벌 대로 다 버는데, 나는 뭐만 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철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막아 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또 여기 있습니다. 환상이에요. 그럼 예수님, 저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러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노선을 틀어 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근데 여러분, 이 한 센텐스가 사실 엄청난 센텐스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선교 보고회 하면서 제가 계속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기 위해서도 2달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네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럽 가려면요 옷부터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짐들을 다시 다 패킹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의 대상을 다시 설정해서 모든 사역이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체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랐음을 인정하고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곳이 다른 곳이구나, 마게도니아라는 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제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총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간 2240km의 이동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배가 있었겠어요? 저희는 선교 갔다 오면서 그래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녀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무슨 이동 수단이 있었겠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요 이거의 2배입니다. 1차 선교 여행보다 3년에 걸쳐 장장 4,500km에서 5,600km, 1차 갔던 것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사도행전 16장 그 우리 본문 전해를 읽으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앞으로 만날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캐스팅해요. 섭외합니다. 여러분,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인재 등용, 그렇죠? 뭔 것을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한 것만으로도 봐고, 그리고 그가 가기 전에 할례까지 행한 거를 봐서는요 아주 철저한 제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 부르신 줄 알고 인정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막으시네?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것을 돌이킬 때요 2가지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왜 가벼워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 오늘날 세상의 그 생각들은요 크고 많고 넓고 많이 가진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 팔로워 여러분 많으면 좋죠, 그렇죠? 이왕하는 거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를 봤으면 좋겠고, 그 연봉 더 많으면 좋죠.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아요 숫자와 뭐 팔로우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들도 같아요. 이왕이면 좀 큰 목회하면 좋겠고, 성도들도 많으면 좋겠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고, 그리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몸무게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저는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데 힘드시죠? 근데 저는요 살을 찌우는 게 힘들어요. 아무튼 좀 졸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고 크고 넓은 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가 저번에 거룩을 위해서 나는 목사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명의로 집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이냐? 그러면은 와이프의 명의로 갖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주는 대로 뭐 받겠다는 뭐 명의만 안 하겠다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가벼워지기 위해서여야 돼요. 뭐 주변에 목회하시는 저 뭐 동기나 다른 분들 보면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고민해요.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것이 아닌데?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정말 잔인한 것은 그 뜻을 알면서도 몸을 못 틀어요. 왜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장님이에요. 근데 앞에 빙하가 보여요. 타이타닉처럼. 근데 그 빙하를 보이면서도 틀지를 못해요. 왜요? 내 배를 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배가 너무 커서, 내가 하는 목회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집이 너무 잘나서,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직장의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거기서 스탑하라 하시는데 틀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선원들이 다 빙하에 부딪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저와 부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순장님과 우리 세비청년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제가 저부터 알거든요. 목사부터 알거든요. 그런데 이미 건너오기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자녀만 싸워요. 여러분의 자녀만 싸워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수많은 장례를 가는데 부자 부모님일수록 그 장례는 개판이더라. 그냥 목사님이 왔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다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기려 하지 말고 항상 몸을 가볍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계획이 막혔을 때요, 잠시 내 결정과 계획을 미루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용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요, 우리 그 회계 선생님의 그 카카오 그 어카운터가 그 계좌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도가 적어서,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그 재정을 그거를 이제 인출을 해서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제 그 계좌 한도는 미리 설정을 풀어 놔 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제 걸로 딱 해서 이제 환전을 해야겠다 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바로 입금 받은 거는 30분 동안 홀드돼 있는 거 알아요? 다 큰 돈을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구나. 10만 원, 20만 원 말고 몇백만 원 넘어가면 여러분이 입금을 받으면 바로 인출을 못해요. 30분을 지나고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왜 그래요? 그거 제가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빨리 인출을 해서 저희가 환전을 해야 돼서 지금 해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으로 정해놔서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선교팀 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저 혼자 거기 남아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거죠? 멈춰서 이 분주함을 잠깐 생각하라.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이스피싱이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그걸 해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교통사고 났대요. 뭐 났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 알죠? 여러분, 조급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나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의도적으로 필요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지금 내게 막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선을 틀게 하셨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시점, 이 시간에 왜 멈추고 막으셨지? 여러분도 삶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더 애써 여러분이 그것을 이으려고 하지 말고 멈춰라. 멈춰서 생각하라. 오히려 조급할수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뜻이 이것이 아닙니까? 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멈춤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볍게 함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갔습니다. 그럼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처음에 너무 이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계획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 있다 그랬죠.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못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처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우리 한번 나눴던 적 있죠?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쪽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그 본사를 이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아주 재정이 빵빵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인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처음에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면은요 철저히 남성들 유대인들을 통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접목시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손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가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였고, 그 여성을 만나 그의 여성의 그 자택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이는 빌립보서가 무엇입니까? 그 루디아 집에 보내는 빌립보 가정교회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선교의 시작부터 그 시간 과정까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에 순복하였다. 그럼 좋은 일만 있냐? 아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또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 삶을 보면은요 반월교회에 온 것,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제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상상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10년 전에 안산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산을 처음 와봤어요. 근데 그때 안산이 너무 무서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그때 또 안 좋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슨 사건이었죠? 살인 사건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죄송한데 와 안산이 이런 곳이구나 라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안산에서 살게 될 때 와이프랑 저랑 그냥 막 웃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지? 근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요 백영옥 씨의 에세이의 그 빨강머리엔, 여러분 빨강머리엔 알아요? 말갈량이 소녀 빨강머리엔? 아는 사람들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인데, 빨강머리 애니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에세이로 쓰면서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풀어 쓴 그 백영옥 씨의 에세이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 생각대로 제 삶이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노숙자가 되었을 수도 몰라요.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니 답이 없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지? 난 뭐가 돼야 되지? 생각하면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삶부터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화내고 분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그거 됐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다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가운데로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렀었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마지막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요, 빨강머리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게 산다면 여러분 실패투성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루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냥 아등바등 살려고 할 때 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연습을 지금 이 젊은 날 때부터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가 생각하면 답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인생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그려 가시는 대로 사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기쁨과 설렘이 넘치는 삶인지요.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젊음과 힘과 패기가 넘치는 이 시간부터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정말로 많은 일들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멈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의 핸들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많은 세비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세비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하며 준비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